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상황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배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에게 갈급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복의 통로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상황에 따라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능한 일들을 선포하게 되며 세미한 음성을 늘 가까이에서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희망을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닮아가며 주님 성품 닮아 주의 뜻 실천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시어 사랑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므로 각 가정과 교사들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온유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중인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성화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케스트라의 특주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변경에 따라서 현재 예배당 기준 10%의 인원이 착석 가능합니다. 비전홀에는 55명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쉐마 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발급해 드린 QR코드를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내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9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간 양육이 진행이 됩니다. 후원자 수양회는 9월 5일이고요. 내적 치유 수양회는 10월 16일, 17일 토요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8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각 마을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1단계, 3단계 커플을 맺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제자마을 여자 2다락 이윤정 집사님, 화평마을 부부 3다락 정현재 송지향 집사님,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박여원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구마을 하정호 집사님, 유희숙 권사님의 장녀 하유란 자매가 8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안산 GD 컨벤션 7층 그레이스 켈리 홀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윤시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사하게도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도 있고 또 새로운 새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새 생명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생애 첫 예배에 와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모로서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막중하고 또 소중한 귀한 일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일인데요. 자녀가 평생 불리게 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가 함부로 또 장난삼아 우리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어렵게 보낸다고 해서 우리 자녀에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지 않겠죠. 독감, 모기 이런 이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완영 같은 또 역사적으로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과 이름을 같이 또 지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해 나갈 때 사춘기가 일찍 또 세게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이름이 좀 문제가 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본래 성함에 상자라는 이름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함을 사용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등록하실 때 이 상자에서 몇 획이 빠진 박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 상자가 아니라 박자로 등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공식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다르셨습니다. 언제 개명하셨냐면 50이 넘으셔서 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것이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용했던 공식상의 문서의 이름들을 다 수정해야 됐고,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통장, 전화, 인터넷,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너무 불편하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저희 아버지께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참 소중하죠. 저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름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여한, 이름을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아담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최초로 이름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신 그 피조물들의 각각의 존재 목적을 분별하고 각각 이름들을 잘 알맞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아담이 부여받은 첫 번째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임무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피조 세계의 대표로 삼아 주셨고 역할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권위를 주신 첫 번째 임무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 이름을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거나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 의자, 눈으로 보시는 피아노, 철, 나무, 시계, 핸드폰, 작은 것까지, 압정, 그런 작은 것까지 이름들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공기, 먼지, 사랑, 미움, 생각, 마음,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분별하죠. 아, 이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람 편에서 결정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인데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모세를 이미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시작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4장의 끝에 보면 모세 이후에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요 리더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즉각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이나 모세가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하면서 핑계를 댔을까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거절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4장 1절에서 저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또 4장 10절에서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무슨 뜻인가?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핑계를 댔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피하려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2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우리에게 지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권능의 하나님을 결코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해변에 가서 우리가 종이컵으로 바닷물을 떠서 그 종이컵으로 한 컵 뜬 바닷물을 들고 바다를 측량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성경에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답해 줘야 할까요? 여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칭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전해야 하나요? 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속성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3장 6절에서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호칭은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2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모세와 그가 이끌고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의 호칭을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다라고 답해 주셨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말로 바로 직역해서 들으면 장난말처럼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나는 나다라는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누구나 나는 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말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의 단어 안에는 에헤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에서 나온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야훼, 에헤헤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읽고 이 야훼라는 단어구나라는 그 인식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단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줄까요? 아마 그것을 모두 알려보면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한 달이 부족할 것입니다. 평생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고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이름을 부여한 어떤 물질이나 특정한 형상으로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동시에 모든 곳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감각이 있죠. 눈으로 보고 또 맛보고 냄새 맡는 그런 것들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자연 만물,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들로 만들 수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형상과 우상들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능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종교적인 차원에 이른 신들도 있고, 요즘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특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신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죽은 신, 헛된 신들 앞에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답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시느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시편 147편 5절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거룩한 존재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성장이 필요하거나 발전이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실패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엘과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어로 구약 성경에 자주 쓰였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존재하신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 평생 살아가는 자신의 이름에 새겨진 이름도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그 수많은 표현들, 수많은 하나님의 명칭들을 우리도 여전히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시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닫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지식이 넓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속에 말씀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생이 걸려서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행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그 이름을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이름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사용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가 바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의하는 우리의 이름에 담긴 정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이름의 정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나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나라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시지? 왜 안 되게 하시지? 왜 그러시지? 좀 내버려 두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좋게 행하시면 안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낮은 이해로 볼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 눈에 합당치 않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려움과 약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성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농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여 맡기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울음에 응답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세미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물,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의 가정을 아시오니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넣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크시고 그 오른손을 펴주셔서 도와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세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나아오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시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 자꾸 하나 옆에 내어 맡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 짓고 절망 가운데 낙담해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